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놋으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거물을 만들어 제단 두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거물 4귀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함께 했습니다. 제단 양쪽 거리에 그 채를 끼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늘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단도 있고 말씀을 받는 떡상도 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서 정결케 하시는 은총을 입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불교나 유교나 또는 동양의 무속 종교나 또 인도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떡은 말씀의 떡은 우리 기독교같이 레마로 성령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어도 철학자들의 말 들으면 굉장히 들을 게 있습니다. 들을 게 있고 또 기도는 기독교인들보다 무속인들이 더 많이 기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빠져있기 때문에 정결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수고들이 어둠의 영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철학적인 사상을 내놓고 한 시대를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 결과가 굉장히 흉악한 괴물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를 움직이는 철학적 사조는 니체라고 하는 사람이 내놓은 초인철학이라는 사상입니다. 우리가 그 철학을 공부를 하지 않았지만은 세계관, 이 세계가 움직이는 세계관 안에 이미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중세는 신중심적 세계관. 무슨 중심적 세계관? 신중심적 세계관.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이 이 세계를 어떻게 간섭해 주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게 신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서 중세의 귀족들이 노예들, 농민들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기 때문에 신중심적 세계관을 뛰어넘고 새로운 시대로 나가려고 하는 운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니체의 초인철학 운동입니다. 그 초인철학 운동은 무신론적 세계관을 열어놨어요. 뭘 열어놨다고요? 무신론적 세계관. 무신론적 세계를 열어놨습니다. 쉽게 물어봅시다. 저희가 중학교 다닐 때 주일날 하루를 싹 빼먹고 교회 친구들하고 하루를 놀러 간 겁니다. 놀러 가서 반 하나가 통째로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가 되니까 죄책감이 들더라고. 선생님한테 미안하고 하나님한테 죄송하고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있는데 3학년짜리들이 나가서 교회 앞에 학생의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주에 우리가 반 전체가 땡땡이를 치고 놀러를 갔습니다. 회개를 하고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특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날 회개에 대한 곡을 하나 골라서 무슨 곡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멀리 갔더니 아마 이런 거였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찬송을 하나 부르면서 회개의 찬송을 부르면서 학생들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고백했어요. 자, 이게 어린 마음이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뭐가 있기 때문에 경외함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요즘 주일날 땡땡이 치면은 회개하고 특성하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요,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하고 내 생각 가지고 내 가치관을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니체가 초인 철학을 내놓고 그 초인 철학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이 시대가 무신론적 세계가 쫙 열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초인 철학 안에서 무신론적 세계가 열렸는데 놀라운 거는 무신론적 세계가 열려서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있다면 죽여라, 무신론, 살신론 이런 것까지 발전돼 가는데 놀라운 것은 심겨진 기독교 윤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뭐가 살아있다고요? 기독교 윤리가. 기독교 역사가 중세 1000년 동안 중세 유럽을, 미국을, 서양 세계를 심어놓은 기독교 윤리가 살아있어서 그 윤리는 작동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라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도 사라지고 예배당에 오지도 않고 주일날 되면 예배당 안 가고 축구장 가서 와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예배하는 건 사라졌는데 기독교 윤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독교 윤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고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한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이 이런 고민을 합니다. 한국에는 교회 오면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독일을 가보니까 교회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다. 이 말의 차이를 알겠어요? 기독교 사상이 중세 1000년 동안에 틀을 잡아놓은 기독교 사상이 유럽 사회를, 미국 사회를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더라. 단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다가 이 살아있는 기독교 사상이 뭐 때문에 직격을 맞기 시작하냐면요, 이 니체의 초인 철학과 동양 사상이 만나는 거예요. 동양 사상이. 특별히 힌두교 사상과 만나는 겁니다. 왜? 힌두교나 불교 사상은 둘 다 범신론이나 무신론이거든요. 니체의 사상도 무신론이고, 그 철학하던 그 미국의 누굽니까? 그 사람 하버드 대학 철학과 나온 친구가 한국에 와서 불교에 기여해가지고 선임이 되고 그러잖아요. 낙한인가요? 그렇게 둘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보니까 사상적으로는 신이 없고 인간이 초인이고 인간의 세계를 꿈꾸고 이걸 만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힌두교를 만난 거예요. 힌두교를 만나면서 힌두교의 종교적 개념들, 그 다음 힌두교의 그 안에 윤리적 개념들, 힌두교의 사상들이 서양에 들어갑니다. 그게 미국의 해체주의 철학을 형성해요. 뭘 형성한다고요? 해체주의. 기독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종교적 의식으로 니체는 밀어젖히고 무신론적 세계를 잃었다면 힌두교의 해체주의 철학에 들어가면서 기독교 사상을 뽀개는 거예요. 기독교 사상을 다 뽀개가지고 모든 권위를 부정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윤리적 개념들을 뭉개기 시작합니다. 그게 한국에 들어오는 모습이 뭔지 압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뭔지 압니까? 모르죠? 동성애입니다. 동성애라고, 동성애. 그러니까 사단이 니체를 통해서 기독교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하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의 정신을 뭉개버렸다면 해체주의 철학이 들어가면서 드디어 기독교 사상이, 기독교 정신이 뭉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동성애의 문제, 그리고 그 사회가 짊어지고 있는 인간의 문제들, 사람이 자본주의 세계는 이래요. 보세요. 자본주의 세계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느냐. 원주의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요. 자, 기독교 자본주의 세계의 윤리를 가지고 여기를 말하면 원주의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서 말씀을 전해요.
그래서 말씀을 더 잘 전하면 재정부에서 또 재직회에서 결의를 해서 목사님 월급을 더 올려주자. 그런다 합시다. 그러면 저는 뭘 더 잘하려고 그러고 말씀을 더 잘 전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더 좋은 말씀을 받고 아멘이 아니고 이게 자본주의의 논리라. 보세요. 시장에 가서 좋은 채소를 가지고 가서 팔면은 나는 뭘 해서 좋고 돈 벌어서 좋고 사 먹는 사람은 좋은 채소를 먹어서 좋고 그래서 각자의 이기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서로에게 뭐가 되고 이득이 되고 그게 자본주의의 윤리예요. 그래서 각자의 이기심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본주의 세계가 니체 이후로 발달되어 와서 1900년대 초반에 나왔으니까 1800년대 때 나왔으니까 한 200년의 세월을 지내왔어요. 200년의 세월을 지내왔는데 서로에게 이득이 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나라 안에서 돈이 안 되는 건 하고 안 하고 전공의들이 왜 파업한 줄 압니까? 지방의 의대를 만들어서 의료 인력을 공급하면 의료의 질이 떨어진다. 웃기는 짜장면 소리시도. 그 사람들 인턴 레지던트 지나서 10년 지나면 거주 이전에 직업 선택의 자유,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따라서 돈 되는 자리로 옮겨오거든요. 그러면 수도권으로 자기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자리로 옮겨오는 거예요. 근데 의사협회는 왜 먼저 손들었냐? 의사협회는 나이 드신 개의원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60이 되고 57세가 됐는데 그 지방의대에 나온 사람들이 전공의가 돼갖고 해갖고 병원에 개업하려면 자기는 뭐 했습니까? 퇴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들 이기심을 따라서 먼저 손들어버리고 전공의들은 그 사람들을 몰려오면은 자기들 밥줄이 문제가 생기니까 좀 더 버티다가 국민 여론에 안전하고 먼저 손들어버리고 의과대학생들은 아직 인턴 레지던트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은 자기들하고 진짜 맞받아쳐야 되는 밥그릇 경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방에서 세워지게 되니까 그거하고 싸운다고 지금 가다가 지금 의사고시 놓쳐가지고 구제해 주세요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 사람들이 나쁘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람들의 논리를 사주면 여러분이 그 자리는 똑같다니까. 이 자본주의의 세계의 윤리 안에서 그렇다고요. 그거를 풀어내려면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방에서 근무해도 충분한 수익이 될 수 있는 메리트를 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 내려와서 지방에 내려오겠다는 겁니다. 돈 그만이 주면은. 우리가 구룡포에서 있으면서 서울 의료하고 대구하고 포항하고 구룡포 동네 의원하고 순 차이 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는 돈 되는 어디가 있고 서울에 있고 그 다음 중급은 대구 있고 그 다음은요 포항이 있고 흐르는 거지.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세계 안에서 그거는 죄악시할 수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걸 공적으로 해결하려면 지역균형 발전 이런 걸 가지고 돈이 아닌 자본주의 논리가 아닌 다른 걸 강제로 돌려야 되는 거죠. 이게 자본주의입니다. 이 자본주의가 지구 전체로 말하면 남반부와 북반부의 경제적 차이를 엄청나게 내놓고 있고요. 이 자본주의가 자연 생태계를 건드리는 데 대해서는 아무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자연의 역습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역습을 받으면서 동물들이 사는 정글의 세계를 자꾸 뛰어다 보니까 동물들의 질병, 동물들을 피 빨아먹고 살던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이것들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사람 몸에 옮겨 붙어가지고 이러면 코로나 같은 게 터지고, 태풍이 얼마나 세게 왔는지 점점 더 세게 올 거. 왜?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일본 밑에 오키나와 그 밑에 괌 저쪽의 바다가 뜨거워요. 수온이 30도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나하고 처음으로 그 많이 태풍 봤네요. 해일은 내 어렸을 때 울진에 살 때 앞마당까지 물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정말 마당에서 고기를 잡았어요. 얼마나 재밌던지 나는. 동네 사람들 난리가 났는데 나는 얼마나 재밌던지. 신나는 추억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울진 살 때 그때 방파제도 제대로 없던 시대니까 바닷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데 그런 거 봤지만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만큼 큰 태풍은 또 처음 봤네요. 창조기에 가보니까 완전 지붕이 다 날아가가지고 아주 안타까운데 참 구룡포에 있는 교회들이 다들 힘이 약하니까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자본주의의 윤리, 무신론적 세계관의 윤리 안에서 그게 아무런 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200년 동안 살아온 결과로 우리는 지금 이런 형국을 지금 맞고 있는 겁니다. 자연이 우리한테 두들 패는 겁니까? 우리가 다 자처한 겁니까? 내가 아니고 인간 세계 전체가 자처한 그런 것이지. 근데 이게 신중심적,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던 그 신앙에서 인간중적 세계로 살아가면서 이 시대 안에서 한 세기 만에 다 이루어진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었냐? 기독교 정신이 버텨주던 세계가 기독교 정신마저 버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린 데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해체주의 철학이 들어오면서 기독교 윤리가 박살이 났습니다. 동성애 문제, 그 다음에 이혼 문제, 그 다음에 간음 문제, 뭐 내가 엔조이 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할 거냐. 심지어 이렇게 동성애가 지나쳐가면 동물 섹스로 가요. 동물 섹스 문제. 별일이 다 일어나는 시대에 삽니다. 기독교 정신은 바로 정결의 뿌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힌두교나 불교나 또 철학자들의 가르침이 없는 가장 중심되는 기독교 정신은 바로 정결에 있는 거예요. 이 정결을 지나가면 따라합시다. 새 사람이 됩니다. 새 사람이 돼서 세상에다가 탁 내놓는 거예요. 기독교 정신은. 그래서 이것으로 시대를 변화시키고 시대를 짊어지고 교회가 나왔던 것입니다. 성전에 가면 이 정결케 하시는 은혜가 세 가지 역사로 나타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피와 불과 물입니다. 성전에 가면 세 가지 정결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피, 누구의 피? 예수님의 피. 두 번째는요, 불, 누구의 불? 성령의 불. 세 번째는요, 물, 누구의 물? 성령의 물. 자,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정결의 역사의 모든 근거가 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열려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도 성령의 역사는 있었어요. 하지만 정결은 없어요. 그런데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성령이 두 가지 역사로 우리를 정결로 초청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불, 물. 예.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정결로 인도해 주시고 물같은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정결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예. 불 가지고 태우듯이 정결케 하시고 물같이 씻듯이 정결케 하시고 그게 두 가지 정결의 역사입니다. 그 정결케 하시는 근거는 뭡니까? 성령이 아니에요. 정결케 하시는 근거는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흘리신 구속의 역사예요. 이게 뿌리고 이 예수님의 죽으심의 역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성령이 불과 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로 역사하실 때는요,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원수마귀, 죄를 잡고 있는 원수마귀를 불로 태워 쫓아내고, 그 원수가 들어오면서 집을 짓거든요. 집을 짓는다고. 집 짓는데 몸에 포인트마다 영들이 집 짓는 포인트가 다 달라요. 집을 지어나는 것들을 부순다고, 불이. 태우고, 부수고, 뽀개고, 쫓아내고, 그러면서 이 번제단에서의 정결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불같이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때, 우리 몸의 온도를 재보면 실제로 몸의 온도가 높아져요. 체온이 높아져요. 몸의 체온이 높아지는데 이상한 현상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진 상태에 이 세포를 떼어다가 현미경에 넣어놓고 양자 현미경에 넣고 딱 세포를 보면 그 안에 물이 다 육각수로 되어 있어요. 보통 때는 아닌데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몸 세포 안에 물이잖아요. 인간의 몸이 80% 넘게 물이잖아요. 그 세포를 떼다가 이렇게 조사해 보면 그 안에 수분 성분들이 다 육각수로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자핵 주위를 전자가 도는데 평소에는 한 1000바퀴 이래 돈다면 이 고속 회전을 하는 거예요. 2000바퀴를 막 돌아가요. 팍 들어갑니다. 그렇게 돌기 때문에 아마 몸에 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돌 때 사람이 우울증에 걸리고 암에 걸리고 마음이 침울해진 사람의 세포를 떼다가 요거 도는 횟수를 뒤지면요 500바퀴밖에 안 돌아요.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한 1000바퀴 돌고 성령 충만해져 불같이 역사할 때 요걸 재면요 1000바퀴, 2000바퀴, 3000바퀴를 막 돌아가는 거예요. 실제로 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몸이 뜨거워서 부끄러운 거 없으면 옷 홀라당 벗고 싶을 정도일 거예요. 그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리의 죄성을 태우고 완전히 우리 새 사람 만드는데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열고 그 성령의 역사에 몸을 맡기셔야 돼요. 맡기실 때 성령은 막 구르기도 하고 막 토하기도 하고 온갖 일을 왜 그런 난장판이고 예배당 갔더니 아니요 치료하시는 거라고 지금. 그래서 뭘 맡겨야 돼요. 불같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강력한 신유의 연사가 더해지는 거예요. 불이 세냐? 얼마나 세냐? 귀신 잘 떼냅니다. 강력히 귀신을 떼냅니다. 포항에 감사하게도 한 달에 한 번씩 베델 기도원에 축사자들이 내려오잖아요. 문경용 목사하고 내려오죠. 저하고도 잘 알아요. 그 친구들 내려와서 잘합니다. 사람 괜찮습니다. 그래서 불도 정결합니다. 기름도 깨끗해요. 그래서 사역 받고 하면 도움되지요. 근데 그 불이 그렇게 남한테 사역을 받아서 받은 불을 따라가 겉불이라고 합니다. 무슨 불요? 겉불. 속불이 붙어야 됩니까? 겉불이 붙어야 됩니까? 막 뒹굴고 난리가 나는데 겉불이다. 그 겉불을 속불로 바꿔야 되는 거야. 속불로 바꾸면 여러분 속에서 확 일어나는 거야. 예? 불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까? 남한테 불 튕겨 받아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불이 있어야지. 속불이 돼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속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나가서 실험하세요. 그러면 성령이 어떤 사람은 불같이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물같이 역사하면서 성령이 알아서 하신다고. 그래서 맡겨야 돼요. 이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 두 번째, 물같은 성령의 역사. 따라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로는요 주로 원수의 집을 부수고 태우고 이런 역사를 하고, 물은 마음 상처 고치는, 은혜로운 곳은 길러앗 마음 상처 고치네. 사람은 죄를 지어서 가해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가해자 옆에 사느라고 마음이
몹시 상한 사람도 세상에 많은 겁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그 어머니 일찍 돌아가시고 새엄마 밑에 자란다든지 또 뭐 인생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남편이 맨날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이런 가정에 자란 사람들, 이런 분들은 마음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상처가 많고 안에 화가 내재되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성령의 역사가 물같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게요, 영적 지도를 해주는 사람이, 자기가 불을 받은 사람은 자꾸 뭘 주려고 그래요? 불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 받아야 된다고. 많이 들었죠? 불 받아야 된다고. 그거 불 받아야 된다고 얘기한다고. 아니요. 불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할렐루야. 불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못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물 받아야 될 사람이 있고. 예. 대구 순복음교회 지금 목회하신 이근호 목사님, 그 고려대학교 경영과 다니고 했는데 수전증이 안 떨어져. 그래서 정신과 약을 먹기 시작하면 마음이 갈급하고 불안하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가자. 갔는 게 순복음교회를 갔어요. 순복음교회 갔으니 셀이 불 받아라는 거예요. 불 받고 방언 터지고 불 받고. 근데 그렇게 은혜 받고 할 땐 좋은데 그 불 받고 난 뒤에는 여전히 이게 떨리는 거예요. 손 떨리고 정신과 약 계속 먹어야 되고. 그러다가 예수 전도단에서 나온 내적 치유 테이프를 들으면서 이게 알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불 집어 천둥 뭐 받아 다닙니까? 물 받으러. 뭐 받으러? 물 받으러. 뭐 다닐 필요 없어요. 성령이 불로도 역사하고 물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 받은 성령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되냐? 이게 물두멍이거든. 물두멍의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번제단을 지나간 사람이 물두멍을 지나지 않으면 성소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쓰임받던 사람이 물두멍이 그의 안에 없으면 불같이 사역하고 상처받으면요, 자기 상처가 덧붙여져 가지고 그냥 확 나온다고. 왜? 인간은 다 상처가 있으니까. 지 상처 가지고 남 상처 때문에 그냥 상승작용 이렇게 보세요. 그걸 내 마음 찢고 남 얘기한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상처 줬으니까 내가 상처받지 이런다고. 네, 맞아요. 근데 자기 안에 뭐가 있다? 그 상처를 땡기는 코드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뭐 받아야 됩니까? 물 받아야 됩니다. 뭐 받아야 된다고요? 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수가성의 여인이 남편은 5을 둔 거, 남편 5을 둔 것은 간음죄 맞다 안 맞다? 맞잖아요. 죄가 있다, 간음죄. 그런데 이 사람의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처가 있는 거죠. 그런 상처는 주로 어디에서 오느냐 하면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 그래서 자기 아버지 같은 상을 자꾸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안 채워진 것을 이 남자한테 채워보려고, 저 남자한테 채워보려고 하는, 이게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그런 현상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자매에게, 수가성의 여인에게 불 받아가 회개해라!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속에서 펑펑 솟아나는 샘물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불을 구해야 될 때입니까? 물을 구해야 될 때입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데 둘 다 피 묻은 십자가 앞에 정직함으로 나갈 때, 특별히 마음의 상처나 울분이나 우라통이나 화병이나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말하는 사람에게는 뭘로 역사하고 물로 역사하고,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며 나가는 사람에게는 뭘로 역사하고 불로 역사하고. 잘하시네. 이제 밖에 나가서 강사했어.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것을 우리 아는 거, 제가 구름포 와서 계속 했기 때문에 이제 안 봐도 비디오, 그 다음 스토리 다 알죠? 네, 근데요, 이것을 여러분 속에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이룰 때 여러분의 영혼 안에 번제단과 물두멍이 세워지는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그래서 물두멍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요, 번제단에서 주의 일 하다가 성도들에게 때로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번제단 주의 일 하다가 원수가 손 타고 들어올 때 있습니다. 씻으면 되지. 뭐 하면 되지? 저기 씻으면 될 거 아니요. 씻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안식을 누리고 주님이 준 말씀을 받고 다시 기도하고 다시 힘받아서 촛대의 사명으로 떠나가면 되지. 물두멍이 없는 사람은요, 물두멍이 없는 사람은 번제단에 가서 성령에 불받았다고 손을 얹어서 기도했더니 막 귀신이 막 떠나가고 병이 막 치유되는 것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건 좋은데, 사역을 받는 사람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사역을 받는 사람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왜 저하노 이런 생각 들고 마음이 왠지 섭섭하고, 그리고는 영이 들어붙어 있는 거를, 내가 손 under 기도를 많이 했더니 손이 마비가 돼가지고 어깨가 마비가 되고 양쪽 어깨 묵직하고, 사역을 해본 사람 안 해본 사람 뭐 그런 게 하지만 사역 해본 난 압니다. 다 겪어봤으니까. 근데 구룡포 와서 봉고차 한 대를 해먹었어요. 그날 누구를 사역을 해줬어요. 그리고 우리도 깜빡한 거지. 물두멍에 찢고 해야 되는데 찢지 않고 그 다음 움직이다가 봉고차 한 대 날려먹었어요. 재산상의 손해도 와요. 사역이라는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역하고 반드시 또 어디서 씻고 물두멍에서 씻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하다가 손해봐보세요. 돈 손해봐보고, 사역하다가 몸 상해보세요. 사역하다가 속된 말로 싸가지 없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해보세요. 사역한 것 때문에 내가 뭐 한 겁니까? 손해를 본 거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한국의 치유사역자들이 이 상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역한다고 사람들이 이단이라는 소리까지 하죠. 이상한 사역한다는 소리까지 하죠. 물두멍이 없는 사람은요, 스스로 그것 속에서 함몰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포기해버리기도 하고 다른 사역으로 바꾸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르게 빠지기도 하고. 여러분,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번제단과 물두멍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가정으로 바꿔서 말해볼게요. 남편을 위해서 죽자고 기도해 왔는데 하는 짓거리하고 싸가지 없는 짓만 하고, 뻘짓이나 하고, 그리고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고, 목사님은 자꾸 가정에서 부인이 그 기도해야 된다고 뭐락하고, 그럴 때 마음의 갈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 갈등이, 사역자는 사역자의 갈등이고, 짧게 말하면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그런 거라고. 근데 그때가, 따라서 그때가 영혼의 물두멍이 열릴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때가 영혼의 물두멍이 열릴 때예요. 대구에 개척교회를 할 때 불같은 성령의 막 역사가 막 일어나면서 치유가 막 일어납니다. 와, 이러면 목회가 되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우리가 집사람이랑 저는 온 애정을 쏟아서 애들을,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을 인생을 완전히 바꿔놨어요. 그냥 변화되어서. 걔가요, 확 튀는데요. 교회가 또 교회를 떠났어요. 걔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지만 떠난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친구가 다 흔들어가지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나마 이제 교인이 좀 모일랑 말랑하는 교회가 한 가정 나가고 지나가고 다 나가버리고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애들 둘이만 딱 앉아있는 겁니다. 속이 얼마나 상하고 부화가 나고 마음이 몹시 상하든지 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마음 가지고 용인의 멘토가 집회하는 데를 찾아가서 그 집회를 참석합니다. 집회를 참석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도 귀에 하나도 안 돌아요. 은혜가 하나도 안 돼요. 그리고 집회가 끝나고 혼자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해야지 마음 먹고 기도해야 살지, 나라도 살아야지 기도하려고 더 엎드렸는데 기도도 한마디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용을 쓰고 30분을 용을 쓰고 있다 보니까 가슴 속에서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 거예요. 외마디 비명이 나오는데 인간의 그 절망의 비명이 나오는데 그냥 1시간 동안 본당에서 방언을 한 것도 아니고 무슨 우리말로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기도 시간이 끝나고 다음 집회 시간이 돼서 또 내려앉아가지고 앞에 이렇게 앉아있어. 악한다고 뭔 변화가 있나? 나요? 아무것도 없지. 그 절망 가지고 턱 앉아있는데 스승이 그러더라고. 원 목사 생수의 강이 열렸네 이러더라. 나는 생수의 강이 열렸는지 뭔지 마음은 상해 있는 그대로고. 근데요, 그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더라. 불로 막 찢고 불로 하던 게 그때부터는요,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따라서 부드럽습니다.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부드러워요. 불은 강한데 물은 부드러워요. 부드러운 성령의 역사가 흘러나가는 거예요. 흘러나가요. 그래서 포항에서 같이 안영호 목사님이랑 김문태 목사님이랑 같이 저랑 이렇게 동력해서 사역하면 주는 주로 물로 사역하고 김문태 목사는 주로 불로 사역하고 그렇게 같이 동력해서 사역을 했어요. 여러분,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료하는 능력이 있고요. 물 같은 성령의 역사는 갈급한 영혼을 해결시키는 은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지나면서 그 상처를 뛰어넘으려고 하다 보니까 내 안에 물두멍이 열렸더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원목사 통해서 9년 동안 번제단과 물두멍 얘기만 사실 계속 한 거예요. 번제단과 물두멍 얘기만 한 거라고. 그게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 두 가지 성전의 기물이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앞에 정직하게 반응할 때 성령은 불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은 물같이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두 가지 정결의 역사를 열어주십니다. 사실은 정결케 하신 데가 세 가지죠. 피와 불과 물, 이 세 가지 합쳐서 하나지요. 왜? 같이 일하시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속에 이게 이루어져서 이 물두멍이 열린 사람은요, 따라합시다. 성소를 들어갑니다. 물두멍이 열린 사람은요, 성소를 들어가는 거예요. 목사라다요, 성령의 은사가 강력해서 불같은데 성전 뜰에 계신 분 계세요. 그분들 보면 안타까워요. 근데 이해도 해요. 왜? 나도 그랬으니까. 여러분, 그거 지나고 난 뒤에는요, 웬만한 물두멍이 열리고 난 뒤에는 웬만한 상처받을 일이 있어도요, 그게 삭혀지더라. 안 삭혀지면 한 주, 두 주 가더라고. 근데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면 또 삭혀져요. 또 씻고 어디 들어가고? 성소로 들어가고. 손 얹어서 기도하면 막 타고 올라와요, 실제로. 사역에 요령하려면은 타고 오는 그 자체를 막을 수 있지만은
그거 모를 때 막 타고 올라옵니다. 그 사람 아픈 게 내 몸에 같이 뜨고 그래요. 몸 컨디션이 완전히 깔아앉기도 하고. 어떤 데 사용만 하면요. 손이 핏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얘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러나 저러나 간에 이거 사용하고 난 다시 물두멍에서 뭐 하면 씻고 뭐 하고요? 씻고 그러면 여사가 다시 돌아와요. 물두멍이 열린 사람의 축복을 제가 이만큼 그래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영혼의 물두멍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 하다가 특별히 받은 상처들, 교회 일, 주의 일 섬기다가 주방에서 청소하다가 무슨 일 하다가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받은 상처들, 여러분 물두멍이 있는 사람은요 그걸 뛰어넘는 거예요. 뭐냐, 만약 그런 상처 속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물두멍이 열릴 기회입니다. 물두멍이 열릴 기회라고요. 옛날처럼 그 감정으로 마음 상해서 그 싸가지 없는 것들, 그 시기마시기 극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 다 주 앞에 내려놓고 여러분의 그 절망과 아픔과 상처 가지고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나가면 그때가 물두멍이 열릴 때라고. 물두멍이 열린 사람은요 성소에 들어가면 들어가고 또 나오면 나오고, 할렐루야. 따라 들어가면 들어가고 나오면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번제단과 물두멍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광의 성도들의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머리에 아는 것 정도가 아니라 나의 말씀이 되어서 내 영혼 속에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가정의 상처와 아픔들을 치료해 나가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